안녕하세요. 2-4순 강은희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전하게 되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2-4순에서 순원 3을 맡고 있는 강은희 집사입니다. 저희 순은 이번 피택 과정을 통해 두 번째 최연소 권사님이 되실 김인정 순장님을 주축으로 이신원 부순장님, 허은지 순원 1님, 진소라 순원 2님,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서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장님께서 순에 애정도 많으시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셔서 여러 교제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데 그중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게 감사일기 쓰기와 성경 통독 녹음해서 올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일기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지 일상이 반복되니까 특별히 감사한 일도 없는 것 같고 같은 내용만 쓰는 것 같아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저희 나약한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갑자기 하루의 기억을 잃으셔서 각종 큰 검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지나갔는데 문제는 엄마가 그 일 이후에 영육의 시험이 크게 오셨습니다. 회의감, 무의미함, 두려움, 불안이 엄마의 머릿속에 자리 잡혔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엄마의 모습이 불안과 걱정으로 다가왔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통독 꾸준히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게요. 매일 감사함으로 묵상할게요. 우리 엄마 좀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 제목을 두게 되니까 통독 시간을 준비하게 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더라고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아직 어려우나 다른 순원들의 인상 깊은 구절을 보면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나고 눈에 익은 구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족보를 나열할 때면 어렵고 비슷한 이름을 읽어나가는 게 어렵긴 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재미가 됐습니다. 감사일기 또한 제가 처한 상황과 마음이 어려우니 마치 찬양처럼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거,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아이들 데리고 교회 다닐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감사구나.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보면서도 화내기보다 위로받고 의지할 곳이 술인 남편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래도 저 체력 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하자라고 마음이 변화되고 이것이 감사일기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기만 했던 남편의 전도가 감사일기를 통해 분명하고 확고해졌습니다. 남편을 위한 전도라는 생각을 주시니 무작정 화내지 않게 되고 그 마음을 보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투정 부리는 남편과 전에는 오기천 소리로 다퉜지만 이제는 남편을 마음이 완악한 바로에 빗대어 저는 모세가 됩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보이시려고 저런 완악한 마음이 지속되는 걸까? 나 이러다 홍해 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 이루실 거란 믿음에 화보다는 인내하고 웃게 되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방법도 모르고 연약한 믿음 탓만 한 제가 즐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독방에서 그리고 순모임에서 응원해주는 순원들도 제겐 큰 힘이었습니다. 이런 게 말씀으로 들어왔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겠지요. 진솔하게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곁에 있다는 것, 또 내가 함께하는 동역자로 선다는 것이 참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께 순장님처럼 감사일기장을 전부 선물해 드릴 순 없지만 사랑을 담아서 감사일기를 써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보시다시피 칭찬을 받기보다 칭찬을 해줘야 하는 나이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작은 감사지만 내용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꼭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잘했다, 대견하다 칭찬하시는 것 같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칭찬을 받으니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기뻐하실 생각에 저절로 마음이 즐겁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확 거듭나진 않았지만 저의 믿음의 양대로 능력대로 이 말씀 묵상과 감사일기를 쓰면서 저는 제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안함은 평안으로 미움은 긍휼히 여김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엄마의 회복을 위해 시작했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저를 일으키시고 손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모님의 권유 전화를 받은 날부터 영상을 녹화하기까지 틈만 나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면서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겠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도님들도 감사함의 기적을 체험해 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밝게요. 우리 수은에서 지금 지금 성장하고 있는 우리 강은희 집사님, 앞으로 여러분 그 감사 노트, 그리고 또 주일날 드리는 날마다 하는 성경 통독, 이런 부분이 지금 몰라보게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순서는요, 우리 신혜지 집사님, 그 다음에 서광자 권사님, 민현심 권사님 순으로 해서 우리 잠깐 우리 간증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혜지 집사님, 우리 세대기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미안한데요, 무슨 마이크 하나만 주실래요? 무슨 마이크? 미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무슨 마이크?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더. 할렐루야. 마이크 실험하면 잘 들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순 신혜지 집사입니다. 저희 순장님은 문연아 권사님, 그리고 부순장님으로는 문진현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하는 바람에 처음 순모임에 나가게 된 게 25살 때였습니다. 그때도 순모임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때는 제가 어리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터라 어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순모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는데, 다시 모임이 가능해졌을 때는 첫째 다원이를 한창 힘들게 키우고 있었을 때라 너무 힘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순모임을 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면서 다시 순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순장님과 부순장님께서 제가 순모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식양면으로 항상 도와주셨는데, 순모임이 있을 때면 항상 먼저 연락 주시고, 남편이 순모임에 태워주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순장님께서 직접 태우러 오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항상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순모임에 참석한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는 횟수 또한 조금씩 늘어나게 되자 이 시간들이 점점 편안해지고 모이는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문은아 권사님께서는 항상 순모임을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해 주셔서 정말 좋았는데, 이 덕분에 교회에서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면 여쭤봐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했고, 다들 육아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정보들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점들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각지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순식구들이 있어 제겐 항상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순자님, 부순자님이라는 지책이 무겁고 부담이 크실 텐데 순식구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2-8순 우리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순모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2-7순의 그 양조근 지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서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님께서 비밀리에 그동안 건강한 구역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쏟으셨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의 마음을 항상 영원한 가치에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숭자님과 부숭자님, 저희 2-7순 식구들의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모일 때에 저희들의 미성숙한 신앙이 성숙해지고 항상 이 모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2-7순, 2-8순 이끄는 숭자님, 부숭자님들 그리고 순호님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신 8순, 7순, 순장님, 부순장님 일어서 보세요. 예, 우리 문진영 집사님, 문연아, 야 쌍문씨가 다 해먹네. 너무너무 관리도 잘하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광자 우리 권사님은 너무 귀한 분이시죠. 큰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여러 사정 때문에 새 사정으로 엄마랑 같이 오셨는데 엄마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른쪽에 할렐루야. 친엄마예요, 친엄마. 예. 우리 한번 우리 권사님 간증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순 1순에 있는 서광자 권사입니다. 순장님은 조정희 권사님, 부순장님은 안정희 집사님, 순원으로는 조명희 권사님, 노순여 성도님, 박이덕 성도님, 그 외에 또 두 분인가 계신데 제가 몰랐어요. 오늘사 처음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다 보니까 두 분이 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여기 확인하기 전에 이거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이 제안이 왔을 때는 간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성림교회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성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 때문에 몇 년 동안 마음의 방황을 했습니다. 중직자이기도 하지만 이사 가지 않는 한 섣불리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어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23년 작년에 고흥에 딸이 있는데 딸이 가게를 한다고 했습니다. 횟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손녀들이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손녀들을 보기 위해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해서 그곳에 이제 금요일마다 나갔습니다. 금요일마다 고흥으로 가고 고흥에 가서 아이들 픽업해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로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 유치부도 가야 되고 해서 제가 고흥교회 유치부로 이제 아이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고흥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번, 2번 예배를 드렸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는 어쩔까 고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그 근처 벌교라는 곳에 청년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전에 계시던 전에 교회에 부목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로 이제 가게 됐는데 큰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죠.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기본이 한 70대 정도 되시는데 성가대를 서는데 그분들이 지휘자도 없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목사님께 사랑도 많이 받고 아이들도 사랑 많이 받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너무 이제 그동안 다녔기 때문에 이제 좀 지쳤겠죠. 너무 힘들었어요. 매 주일마다 공원까지 가서 또 아이들 보고 쉬는 시간이 없이 다니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그곳에서 다니다가 이제 그날은 특별히
그 문제의 그 주일이었어요. 남편이 주차장을 이곳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 차를 대기도 하고 자기 차를 대기도 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그 소형차 세대 되는 곳에다가 제 차를 딱 댔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근데 연락이 왔어요. 비켜달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건데 갑자기 생각에 예배를 드릴 건데 알았다고 행사가 있으니까 빨리 비켜주세요. 아마 이분이 우리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하면서 갑자기 제가 흥분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우철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호철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택시 타고 왔죠.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 근처에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은 내가 갈 만한 곳은 없었고, 그리고 그날 따라서 이제 제 차도 움직여야 되고 해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성교회인데, 와서 보니까 저를 축하해 준 것 같았어요. 저를 오라고 미리서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도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와, 교회가 왜 이렇게 아늑하냐. 항상 지나다녔거든요. 신세계 가려면 거기를 지나야만 되기 때문에 지나다녔는데 성림교회 팻말 이렇게 마이돌은 봤는데 교회 안에까지는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와서 보니까는 와, 교회가 참 좋다. 일단은 교회가 아주 아담하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드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혀를 주면서 쓰라 그러잖아요. 쓰라 그래서 아니 지금 쓸 때가 아니다. 그리고는 바로 앉아서는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는 그냥 그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우리 한 아니 정 집사님이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는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는 조금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잘생겼잖아요. 잘생기시고 또 그 부드러우시잖아요. 너무 사랑이 많게 이렇게 포용력 있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설교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5분도 안 지났는데 얼른 갖고 오라고 쓸란다고 등록표를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썼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제가 여기를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온화한 미소와 말씀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목사님을 뵙고 사모님을 뵐 때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서 또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면서 그분들을 그것을 이렇게 늘 체크하시는 모습들을, 그리고 또 사모님이 또 그냥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항상 어디 가서 보면은 어디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어디 가서 보면 또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참 교회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고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구나. 참 좋다. 큰 교회에서는 바라볼 수 없어요.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설교만 딱 끝나시고 나면은 어디론가 사라지시고 사모님도 어디론가 사라지시고 나머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작아서 그런가? 그런데 그것 또한 성품이라고 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성품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셨죠. 미인대칭. 항상 보면서 미소 짓고 웃고 그렇게 인사하고 말하는 것이 그 내가 와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그런 성도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인사하고 젊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막 다 인사하고 근데 나를 어떻게 알지? 막 이런 정도로 교회가 적으니까 다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목사님이 늘 교육을 하셨더군요.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은 엄마에게 엄마는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반찬을 해갖고 오시면서 권사님 드세요 하고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또 그 다음에는 또 한 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 권사님이고 아마 같은 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 보면서 노인들은 어디 가면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데 이 교회는 노인들도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식사 후에 우리가 그 커피숍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막 그 계신 분들이 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알까? 아유 뉴페이스라서 아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인사는 했지만은 그런데 우리 한채석 장로님이 막 커피도 사주시고 막 그런 거예요. 장로님 왜 나한테 사주시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장로님이신지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이 막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청소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나이 드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순으로 들어갔지 처음에는 순이 아니었을 거예요. 순이 처음에는 작년에는 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탁 나한테 와가지고는 계속 나를 다니면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내가 잘 모르잖아요. 저분은 누구세요? 그럼 물어보면 옆에서 누구라고 살짝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순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저의 순장님. 조정희 권사님이 제 옆에서 항상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처음에 오니까 낯설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조정희 권사님이 이렇게 다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큰 교회가 이렇게 순이 잘 돼 있다면은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별로 설교 못 하실 수도 있고 목사님이 다 못 챙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순에서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순에서 이렇게 잘 하면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한 몇 년 그 교회를 안 나갔는데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다고 부목사님이 부임하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부로 전화하신 게 아니라 제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 교구를 담당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누가 잘 있어? 하고 전화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물론 구역장이 그 일을 해야 되죠. 제가 구역장이었어요. 겁나 부끄러운데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어지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니까 누가 이렇게 해도 그냥 그렇게만 보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순 예배도 드리고 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더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보석 같은 사람이 못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보석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는 우리 부순장님이 이렇게 통독을 올립니다. 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올리세요. 나는 너무 감격하고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매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아무리 어디서 따오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매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고 순장님은 거기에다 대고
뭐 뭐라고 썼지 내가? 우리 순장님은 순장님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길, 그리고 기도 감사의 제목, 그리고 계속 날마다 그렇게 올려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지 아세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은 그저 그런갑다, 아멘 하나 띨렁 올리면 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아주 귀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이. 특히 우리 그 조정희 권사님은 정말 피곤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집안일도 힘들고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일을 먼저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선장님과 우리 성도들, 우리 순원들이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금방도 막 서로 안으라니까 얼굴에 한 방 웃으면서 앞순에서 그냥 아이고 닭살이야 할 정도로 막 서로 안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순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안 나오는 그 두 분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순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적어뒀는데. 예.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순장으로 또 세워주셔가지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1순 순장 민현심 권사입니다. 먼저 저에게 순장직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순 계보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조정희 권사님, 앞에 말씀하신 조정희 권사님 순원으로 들어가서 시작해서 2010년 김순덕 권사님 순회 부순장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드디어 제가 순장으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렸었는데 그래서 2014년 김숙희 집사님이 부순장님으로 같이 섬겨주셨고 2015년 윤영심 권사님, 2016년 이순옥 집사님, 2018년 민윤지 집사님, 2020년부터 현재까지 김은주 집사님께서 부순장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관심과 사랑, 또 지원, 또 기도와 협력을 통해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거쳐간 순원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해주고 도전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잘 못 전하고 맨날 하는 레퍼토리예요. 저희 순원들한테 말하는 게.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순장으로 쓰시겠다고 하셔서 자신은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모님께서 5분 내로 끝내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최대한 빨리 말씀드릴 테니 졸지 마시고 귀를 쫑긋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잠 깨셨죠? 저희 3-1수는 저를 포함해서 8명이고 또 5분의 집사님과 2분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순원들 중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어가지고 순예배를 또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식사하면서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또 2차로 카페 가서 드리기도 합니다.
순예배 차례는 전주의 순서를 정하고 순서 맡으신 분께서 형편껏 식사 대접을 하게끔 장소를 월요일, 화요일까지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예배 순서는 먼저 식사와 예배를 위한 기도를 부순장님이나 순원에게 하게 하고,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안부를 묻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각자 나누고,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과 적용할 만한 것을 나누며 말씀대로 실천하자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말하게 하고, 참석지 못한 순원들의 기도 제목은 미리 제가 순 예배 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난 후에 순헌금을 드리며 헌금과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2차로 카페에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카페에서는 대수인나 제가 차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순원들이 할 때도 있고요. 순예배 순서를 잡을 때 순예배 참석 가능한 순원 위주로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차례가 되면 다음 주에 순예배 섬길 차례라고 그 차례 그 순원께 미리 말씀드리고,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다음 차례에 순원께 양해를 구해서 순예배를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예배 당일에 변수가 생기면 제가 섬기기도 합니다. 또 명절 주간이나 여름 수련회, 또 제가 급한 일이 있으면 순예배를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원들의 급한 소식에 기도 제목이나 생일 같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에는 순 다톡방에서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고 축하해 줍니다. 또 저는 순원들의 생일과 명절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자랑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순원들께서도 답례품을 주시는 분도 계셔서 감사히 잘 받습니다. 순톡방에서는 부순장님께서 그날 말씀 통독 음원을 올려주시고, 저는 매일 아침 새벽 설교 영상을 올리고 말씀과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한다고.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과 기도는 우리 큰아들 용준이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에 학부모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말씀과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가 올라오는 것을 순톡에 전달하면서 순원들과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순원들은 아멘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통독을 하는데 순원들에게 독려하여 매일 통독 완료를 순톡방에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시내에서 순예배를 드리다가 보너스로 봄이나 가을에 미리 순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야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명 콧바람 쐐기입니다. 사모님께서 순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말씀을 하시라고 해가지고 다른 순원 다 순원들이 하는데 순장이 저한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서 없는 순 사례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